디모데전서 강의 7번째인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현대 기업들의 문화를 지배했던 강력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과만 압도적이라면 성품의 결함이나 이기적인 태도 정도는 묵인해도 좋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똑똑한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가졌지만 동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한 공동체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리더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조직 속에서 이런 리더 한 번쯤은 만나봤을 겁니다. 그 사람 실력은 정말 대단한데 인간성은 진짜 정말 실적은 정말 끝내주는데 진짜 뭐 실적만 아니면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할 필요가 없는데 참는다 참아,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또 결국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 생존과 이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냉정한 그 비즈니스 그 세계에서조차도 이 똑똑한 괴짜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협력과 신뢰를 파괴하는 리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 불신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지도자의 말과 삶이 다를 때 공동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어 보였지만 성품이 무너진 사람도 있었고, 많은 성과를 냈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갑질했던 사람도 있고, 또 돈과 권력 앞에서 아주 무참하게 무너졌던 사람들을 보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 자격이 있을까? 누가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일까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어야 될 질문이지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직분을 맡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할까요? 어떤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남긴 신실함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먼저 직분을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선한 일을 사모합시다. 네, 맞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나 장로나 직분을 받으려는 어떤 후보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보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위원장, 부장, 각 기관의 회장, 교사, 셀 리더처럼 여러 가지 그 직함, 성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런 명칭에 먼저 반응하게 되지요. 어떤 직함이 붙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제 나도 인정받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세워지고 나는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또 주변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다녔으면 이제 안 됐나?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하지요. 자신도 모르게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직분을 어떤 신앙 성적표처럼, 어떤 직분은 그 정도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시선을 바로잡아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에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바울은 직분을 얻으려는 마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직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죠. 직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선한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섬기려는 순전한 열망이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감독만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려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독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말할까요? 감독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위에서 살펴보는 자, 돌보는 자, 또 청지기,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장로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장로가 치리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가 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교회를 운영해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라고 합니다. 장로가 지도자의 성숙함과 존엄을 강조한다면, 이 감독은 양떼를 살피고 교회를 돌보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장로의 역할에 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목양을 담당하는 장로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반이라고 하거든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목양을 담당하는 장로와 또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를 담당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입니다. 이 목양과 치리를 모두 담당하는 장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장로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안 세웠는데, 그죠? 안 세웠어요. 맞아요. 저는 노회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청 장로회, 이 노회라는 것이 바로 장로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청 장로회에서 저를 목사로 또한 장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요 장로인 저를 이 은혜로 교회에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장로로 위임을 받아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장로님은 교회에서 세워지는 장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양하는 이 장로는 설교와 가르침과 성례를 집례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이 치리하는 장로는 교회의 행정과 어떤 권징과 또 영적인 생활을 살피는 신방,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우려고 할 때 교인 30명당 1명씩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게 왜? 장로 한 사람이 최소 30명을 신방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에베소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시선을 끄는 어떤 재주도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요. 나도 저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데, 나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양떼 앞에 서는 자리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울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오늘 우리로 치면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데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5절에서 바울은 감독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험으로부터 교회와 지체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돌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보고 다스리는 삶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리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감독, 즉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오류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이단으로부터 보호해내고, 또한 죄에 빠진 자를 돌이키게 하고 낙심한 자를 권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방금 태어난 아기의 아빠, 아버지죠. 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얻는 데는 한순간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아버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데우는 일을 해야 되지요.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아이의 신발을 사기 위해서 자기 신발을 한 해 더 신기도 하지요. 20해가 지나 더 큰 청년이 되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 사람을 아버지로 만들지는 않는 겁니다. 밤을 지키고 기도하는 손이, 또 그 마음의 그 삶이 그 사람을 아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는 되고 싶은데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해야 하는 그 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어떻게 하라?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없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분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삶이 먼저지요. 참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섬기는 거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충성합니다.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를 구분하지 않는 거지요. 직분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함이 먼저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영적인 거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지도자로, 목사로 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실제 스펄전 목사님의 삶은 한없이 자기 자신이 깎이고 또 무너지는 실패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종종 깊은 우울과 고통 속에서 설교단을 지키지 못해서 설교 강단에 서지도 못한 채 알아 누워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한 것은 그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많은 성도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과 같은 죄인인지, 자신에게 있는 우울감과 그 약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지금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감독의 직분을 선한 일이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맡는 사람은 선한 일에 어울리는 삶으로 빚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 안 만듭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만들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아유, 좀 부족해도 한번 세워주세요. 세워주면 그 자리 가면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느냐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부터 소개하는 감독으로서 지내야 될 모습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죄가 전혀 없고 실패한 적이 없고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건 장로건 성도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나는 은혜 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준을 낮춰도 된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죄인인데 보고 이해라 그냥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2절로 4절까지 보면 그 자격들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서 핵심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선언한 다음에 쭉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아야 될 영역들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붙잡을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딱 잡으려 하는데 잡을 거리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을 거리가 안 잡힌다는 거죠. 마치 매꾸른 벽처럼 손으로 붙잡고 끌어내릴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의 남편이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것은 여러분 완전 무결한 어떤 체크리스트. 보자. 하나의 남편, 절제, 통과, 신중, 단정, 나그네, 이렇게 이거 아니라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말합니다. 해볼까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여러분, 온전함이란 게 뭘까요? 온전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온전함은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로 holistic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삶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온전하라 되어 있고, 제가 바깥에 나가면 온전하라를 영어로 holistic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holistic은 삶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즉 어느 한 부분만 떼어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즉 예배당에서의 나와 또 가정에서의 나 자신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또 돈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따로 떨어진 조각처럼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 하나라는 것이죠. 예배당에서는 경건한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온전함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삶의 모든 영역이 나누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죠. 다른 또 하나의 단어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안과 밖이 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 일관성으로 번역하는 단어인데,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 있잖아. 늘 한결같이 늘 그 일 하잖아. 그 사람은 막 기분 나빠도 늘 하던 그 섬기는 거 늘 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사람 술 안 먹어. 그 사람 뭐 아무리 옆에 봐 그래도 그 사람 나쁜 짓 안 해.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일관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 그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늘 같다라는 말인 거죠.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인자하고 온유한 분으로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자녀가 교회 선생님과 함께 상담한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서는 좀 이런 거예요. 집에서는 좀 이랬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장로님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그의 자녀가 했던 말이 다시 소문으로 들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같은 분이신데요.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척하지 않고 정직하게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완전한 척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서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나 완전한 척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누구도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척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온전하기를 힘써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온전하기를 힘씁시다. 그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의 신앙과 평일의 삶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말과 태도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경건만 보지 않습니다. 숨겨진 동기까지 판단하시지요. 오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장로나 오래 다닌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과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함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함에 이르도록 돕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삶을 통해 실천하고 온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통해 교육받고 또는 지도를 받은 사람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방법, 모든 선한 일을 사모하며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를 목회하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담임을 처음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저에게 이런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 충고해 주셨던 그 말씀을 늘 저는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스스로를 지켜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산다는 것은 투명한 유리 전시장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건 사방이 다 유리로 된 유리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먹는지, 제가 뭘 입는지, 제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 씻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삶이라는 거죠. 이 말은요, 뭐예요? 야, 그러면 어디 숨어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나 밖이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가면 쓰고는 오래 못 버틴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삽니다. 완전한 척 가면을 쓰고는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뭐 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직분 받으려고 뭐 좀 가면 쓰고 뭐 새벽에도 열심히 나올 수 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뭐 헌금 생활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 가면이잖아요. 가면을 벗은 뒤에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지닌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쉬지 않고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여러분,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의 삶이고 또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완전함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공원이나 오래된 이 보호수를 관리하는 이 수목 전문가들은 이 나무의 이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음파 탐지 기술을 사용한답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과에 가면 초음파로 이렇게 안에 장기나 이렇게 다 확인하잖아요. 그처럼 나무에게도 이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나무 속이 비었는지 아니면 나무 속에 뭐가 다른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초음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속 사람을 얼른 이렇게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참 좋은 분들이 오셔서 목회를 하셔서 저도 마음이 편하고 걱정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좋지요? 잘 말해야 돼요. 상처 받습니다. 좋지요? 예, 여러분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 사람 뽑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성격 기질 검사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시켜보기도 하고 또 자라온 배경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뒷조사도 해보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죠. 그러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일단 사람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겪어보면 전혀 뜻밖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첫인상은 되게 안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국인 사람도 있고 첫인상은 너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가진 선입견이 있죠. 제가 키가 크니까 큰 사람 안 뽑으려고 그러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죠? 또 목소리 큰 사람 안 뽑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잣대와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해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지도자의 후보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가 장로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이 본문은 감독의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울의 다른 의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함께 제대로 사람을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삶을 보라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바울은 새로 입교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열정이나 재능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나 성숙을 구별하는 것이죠. 은사와 성숙을,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그 사람의 성숙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비교적 빨리 드러날 수가 있지요. 또 그 사람의 재능도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서 힘껏 봉사도 하고 또 가진 재주로 봉사하는 거 보면 참 교회 한번 들어왔구나,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한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 보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사람 괜찮다. 괜찮겠다. 아니라는 거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것에 있는 온전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칭찬받을 때뿐 아니라 비판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봐야 되죠. 모든 일이 잘 될 뿐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책임을 맡기 전에 겸손히 책임을 맡은 뒤에도 지속되는지도 지켜봐야 되죠.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공동체의 권면을 더 기울이는지, 귀 기울여 듣는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과 가정과 일상과 관계가 함께 성숙하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방치하는지, 아니면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 속에서 실제로 싸우며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7절에서 바울은 그 눈을 교회 담장 밖으로까지 넓히라고 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정직함과 신실함에 대한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더 객관적이고 더 영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그 동네 골목에 아주 그 별난 분이 계셨어요. 뭐 교회에서 어떤 일 하면 얼마나 크게 욕을 하고 막 뭘 하시는지 뭐 대단하세요. 그래서 다 교인들이 쩔쩔 맸어요, 그분 앞에. 근데 한날 그분이 우연히 저 길 가다가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시 골목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또 비킬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라고 저를 알더라고요. 목사님 이라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지나갔던 목사님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는 어땠고 저 목사는 어땠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칭찬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예? 근데 그분 어찌됐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요,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신령해요. 그냥 뭐 목사 잘생겼다, 목사 뭐 힘 있더라, 목사 뭐 키가 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 진짜 목사입니다 이란다. 그 목사 보니까 진짜 신령합디다. 그 목사 보니까 정말 제대로 목사더라고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만 할까요?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그래 말하죠. 그 장로 진짜 장로입니다. 저 권사 진짜 권사입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 진짜입니다. 찐입니다. 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보면 교회 나가야 되는데 꼭 그 말을 해요. 저런 사람 보면 진짜 나도 교회 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세울 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보다 복음으로 다져진 그 기초를 보아야 되는 거죠.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순간의 열정보다 오래 순종해온 삶의 그 결을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는 결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나무도 여러분 보시면 이 강대상이 원목으로 만든 강대상이니까 결이 다 달라요. 여러분, 결이 달라요. 왜? 나무는 하나도 같은 결이 없어요. 왜? 자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오다가 병충해가 들면 그 자리를 메우려고 옹이가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더운 날 물이 많이 있는데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숭숭숭 자라서 그 나무결이 덤성덤성하고, 또 어떨 때는 메마른 그런 곳에서 아주 건조한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나무결이 촘촘한 거예요. 왜? 금방 못 자랐거든요. 촘촘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살아온 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세움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우는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세운 사람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세우는 사람 보면 금방 드러나요.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스펙이 별로 없어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과정 수료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담임 목사 뽑으려면요, 최소 박사가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박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사도 아닌데 뽑아줘가지고. 왜 그런 걸 뽑으려고 할까요? 왜 교회가 왜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왜 장로님을 뽑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 바깥에서 큰 사장님이라고, 그래 뽑아줘야 된다고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할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신앙 고백인 거죠.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돈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인기를 가장 사랑하면 사람을 끄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봅니다. 지금 유명한 목사님만 데려옵시다. 그런 데도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으로 자란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죠? 왜? 내 삶의 결이 있으니까. 그죠? 내 결과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면 신실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건강한 지도자는 건강한 공동체의 분별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서로를 향한 책임을 나누어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 감독과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직분을 맡은 지도자와 또 앞으로 맡게 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품과 삶이 복음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 겸손했던 마음이 끝까지 한결같도록 일관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세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데 있어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